네,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먼저 자료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방주, 실제로 만든 방주의 배라고 합니다. 저기 사슴은 진짜 사슴이라 인형이겠죠. 네덜란드 요한 휘버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창조론자, 이거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대요.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이제 방주가 300규빗, 자 50규빗, 30규빗인데 규빗은 이따가 하겠지만 남자의 이 손끝과 끝에서 40 이게 45cm인가? 아니 하여튼 이따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한 규빗인데 그러니까 길이가 138m 그리고 이제 넓이가 23m, 높이가 14m. 네. 넘겨볼게요.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보다 훨씬 길이는 크죠. 네. 또 넘겨볼게요. 요게 이제 그 방주 모형을 만든 3층 높이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또 넘겨볼게요. 예, 요게 이제 방주 여 측면에서 본 이렇게 또 넘겨볼게요. 이제 방주 만든 나무가 고페르 나무인데 뭐 이태리 편백 나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제 예전에 잣나무라 그랬잖아요. 잣나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고 조금 물에 강하면서 가벼운 거라고 해요. 또 넘겨볼게요. 없나요? 네. 많았던 것 같은데 요것밖에 없네. 요거 이제 시청각 자료 보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3절에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를 이렇게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사명을 주시려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도 노아가 불러요. 이제 뒤에 봅니다만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 심판하러 간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노아한테 야, 땅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굳이 일이 설명할 거 없고 너 방주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상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노아 또한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의인의 자격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그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지 않고 뒤에 보면 이제 그 포도주 먹고 이제 난리 납니다. 뒤에 보면은 그 자기 자식들을 막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하고 막 이런 완전히 술 먹고 속된 말로 열받아서 자기 아들들을 누구는 여러분 자녀들 저주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예, 얼마나 이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면 누구는 저주하고 함은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주 그 추한 몰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노아에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셨냐면, 자 보세요. 노아가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라고 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는 계속 뭐예요?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기도죠, 기도.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인됨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내용이 모든 삶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감자를 캐면서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감자 모델을 만나시면 안 되고 감자를 캐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쁜 모델을 만나시고,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자리, 그런 자리, 바로 이제 그 자리에 노아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노아야, 이게 성경이니까 조금 이제 진중하게 표현했지만, 야, 노아야, 안 되겠다. 응? 이 땅이 너무너무 엉망이다. 다 포악해서 내 앞에서 저들이 얼마나 옛날엔 숨어서 죄를 짓더니만 이제는 내 정면에서 저렇게 죄를 짓고 있다. 노아야.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멸하리라. 이런 말을 아브라함한테도 하고 또 누구한테도 하는지 아세요? 모세한테도 해요. 근데 모세는 이게 좋아서 하나님 그러려면 저도 지옥에 보내세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못하게 해요. 모세는. 뒤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출애굽기 할 때 한번 또 모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온 땅이 이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온 만물이 파괴되었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14절에 그래서 너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죠. 고페르 나무로, 자 보세요 여러분,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보세요. 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나무, 아마 이 고페르 나무가 그 당시에 노아가 이제 구하기 쉬운 그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수되고 좋은 나무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다 이래 돼 있어?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너를 위해서 만드냐. 너. 여기는 이제 너라는 것도 있지만 너의 가족도 들어갑니다. 가족도 들어가요. 그리고 너의 세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와 관계되고 있는 모든, 왜냐하면 이런 거죠. 너만 들어가.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죠? 가족이 다 들어가니까 너와 관계된 모든 함께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다. 노아 가족, 사람, 동식물인데 여러분 동물, 이 당시 동물이 17,600종.
포유류, 조류, 영장류 그래서 합치면 한 35,200마리가 이제 한 추정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동물이 17,600종이면 한 35,200마리가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방주는 양 12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이 고페르도 이제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방주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 방주 이러면 뭐로 우리가 배로 하죠? 배로 생각하죠. 배. 여러분 배는 오늘날의 배는 어떤 거죠? 배는 목적지가 있죠. 이 방주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방주는 목적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게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방주라는 게. 그러니까 뭐 돛을 달고 키를 잡고 엔진을 달아서 어디로 간다. 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그냥 뭐예요? 물이 내리면 물이 그냥 뜨는 거예요. 방주는. 자, 여기에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자꾸 이제 의미를 시프트 시켜요. 배라고 생각해 갖고 뭔가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자기의 목적지가 있어서 인간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뭔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주는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 그죠?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라기보다는 물 위에 뜰 수 있는 건물입니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물체일 뿐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생존할 수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가 생존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방주예요. 만약에 교회를 방주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칸을 만들 칸을. 이 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칸막이가 아니에요. 둥지예요. 둥지. 칸이라고 하는 것은 둥지. 왜냐하면 누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 입주인들이 누구예요? 응? 네, 자 프리미엄 딱 붙여갖고 얼마씩. 자 사자, 넌 좀 너는 고기 덩어리 먹고 해야 되니까 너는 조금 비싸게 받을게. 근데 이거는 둥지라고 하는 것은 거처 짐승이 그곳에서 1년간 있어야 되거든요. 1년 동안 거할 그러한 보금자리를 다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노아가 그냥 방주 만들고 그냥 칸 만들면 끝이 아니에요. 그 짐승이 들어오는 거에 만큼 그 양식, 짐승의 그 우리에 맞는 그런 양식을 노아가 직접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 엄청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 인테리어를 동물을 보면서 다 노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론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어떻게 노아가 했을까요? 그죠? 너는 둥지를 만들어라. 보금자리, 거처, 짐승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까지 다 구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칸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거를 다 해냈죠. 뒤에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 해냈어요. 자, 노아가 머리가 천재였을까요? 아니에요. 어디로 다시 가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노아를 부르실 이때에 벌써 하나님 뭐예요? 노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뭔가를 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임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또 뭐 나중에 장로로 섬길 때는 그 지혜와 그 총명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게으르게 하면 안 돼. 그럼 안 하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보직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예요. 잘 가르치죠? 네. 아멘. 네. 죄송해요, 교만해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죠? 언제 부르셨냐?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무엇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선생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선생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계속 하게 하시는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을 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의 최종 부르는 자리는 어디야? 너는 목사야. 너는 가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 이거 누가 주신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이거 어떻게 하지? 처음엔 신학하기 전에 보니까 뭐 신론, 인간론, 뭐 하여튼 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그리스도론, 와,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다방면으로 알아야 되고 뭐 인문, 사회, 자연, 과학, 와, 어떻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부족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계속 저에게 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보금자리를 하나씩 하듯이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은사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나는 하나님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섬기는 거 보고 계속 물질을 주시는 거. 왜? 쟤는 줬더니 계속 주더라 이거예요. 뭐가 되는가? 물질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 왜 통로가 됩니다. 나는 내게로 와서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한다거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그럼 계속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 그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바라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그랬다고. 근데 한번 저희가 온 적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병 고치는 했더니 저 사람이 아픈 게 내게 막 전해지니까 이거 못하겠다. 하나님 저 아픈 거 못 참아요. 막 토할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저는 그거 말고 그냥 말씀의 은사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를 사모하게 하는 거죠. 보세요. 둥지를 그 수많은 그죠? 17,000종이 되는 그걸 어떻게 아담에게도 지혜를 주셨듯이 바로 노아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역청으로 칠하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 여러분 이 역청이 또 이 히브리말 고페르란 말도 됩니다. 고페르. 우리 고페르 나무도 있지만 고페르라가 됩니다. 그리고 네. 나무에서 나온 송진이에요. 진. 근데 그런 종류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거기에 칠하는, 네. 그런, 송진 비슷하겠죠? 예. 왜 아스팔트에 까는 거 있잖아요. 까는 그런 아주 찐덕찐덕한 그런 고무.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381명 데리고 싸우러 나갈 때도 나와요. 이게 그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청이 고페르란 말인데 이 고페르 가파르 고페르를 칠하라 이거예요. 가파르가 칠하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칠할 것으로 칠하라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덮을 것으로 덮어라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가파르는요 이런 거예요.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나오지만
사하다는 뜻도 있어요. 속전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속전으로 속죄하다. 고패를 갚아라 하라. 이거면 속전으로 속죄하다. 자,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도 그 방주 틈틈마다 그 구멍마다 틈마다 요 역청을 칠해야 되죠. 역청을 칠해야 방주가 안전하죠. 그 역청, 그 진액, 그게 바로 뭐예요? 속죄하다래요. 속죄하다. 그 진액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보혈만이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전으로 속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양을 드리든 물질을 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의 헌신을 통해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건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노아가 뭘 만들고 있냐면 구원선을 만들고 있죠.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건물, 어떤 모형을 너가 만들어. 그러니까 노아의 속전은 뭐예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속전은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았어요. 그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가만히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속전으로 속죄하라.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서 뭐예요? 헌신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너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요? 우리는 죄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죠? 물결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의 보혈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하게 칠하라. 나를 온몸을 예수의 보혈로 다 칠하라요. 영적 방주인 거룩한 교회의 머리신 예수 안에 거하라. 그 속전은 헌신, 헌물, 봉사, 나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자기의 구속함을, 구원됨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아까 했죠. 성인의 이 팔 벌린 길이 이게 45.6cm죠. 센치. 이건가요? 근데 왜 이게 이거죠? 아 이거구나. 근데 왜 여기 이렇게 팔 벌린 이게 3규빗 되는 건가 보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45.6cm라고요. 45. 이게 이제 한 규빗이래요. 규빗. 네. 요 단위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기록을 했는데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136.8m 그리고 50규빗, 넓이는 50규빗은 22.8m, 높이 30규빗 13.6m죠. 그래서 길이가 넓이 6배 되면 이게 가장 안정된 균형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50규빗, 넓이가 50규빗이죠. 자, 너비가 50규빗이죠. 그러니까 5 곱하기 6 하니까 뭐 300규빗이 이제 그 길이죠, 길이. 요 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6배가 되면 가장 안전하대요, 물에서. 그래서 지금의 거대한 유조선이나 군함도 이 원리로 짓는데 6배 원리로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과학자들이 좀 재봤나 봐요. 그 배의 중량이 이 정도 되면 32,800톤 정도 된대요. 32,800톤. 나무는 조금 가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창은 이제 환기. 그리고 이제 일자를 측정하겠죠. 문은 출입구입니다. 3층은 이제 동물 분류, 뭐 양식 비축. 솔로몬도 이제 이 양식에 따라서 3층 했다고 하는데 성전은 뭐 요 양식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제일 아래쪽에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성소,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는 모세와 하나님, 성소는 이제 장로들, 그다음에 아래는 이제 뜰 이렇게 해서 3단으로 됐는데 뭐 솔로몬도 이걸 따서 3층짜리 성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분류 3층 가지고 영적인 뭐 해석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가져온다. 이 원래 일이 듭니다. 내가 홍수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를 땅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른 심판입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킨다.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옵니다. 홍수가 그냥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물도 올라오고요. 예, 하늘에 있는 물도 터집니다. 그냥 확 쏟아붓는 거죠. 그냥 뭐랄까요. 그 폭포수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홍수란 말이 범람이라고 하는 한맛불인데 거대하다, 맹렬하다, 범람이다 이런데 물은 이제 마임입니다. 물들 마임. 그래서 물들이 맹렬하게 이제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멸절하여 죽으리라.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전 세계에 다 홍수가 일어나죠. 다 죽죠. 뭐가 다 죽어요? 땅에 있는 것들. 근데 뭐 안 죽는 게 있죠. 땅에 있는 것들 다 죽잖아요. 근데 이 홍수 때도 안 죽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물에 있는 것들은 안 죽죠. 네. 물에 있는 것들은 안 죽죠. 그럼 왜 물도 막 힘차게 해갖고 물에 있는 걸 다 찢어 죽여도 되는데 여기 그냥 원어상으로 보면 땅에 있는 것들만 다 죽인다 그랬어. 땅에 있는 것들.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임할 것이고 땅 안에 있는 물고기는 제외됐습니다. 물고기는 왜 살려두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물 자체가 물이라는 것 자체 이제 물 속에 사는 것들은 폐괴함이 인간의 영향이 직접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물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물이 상징하는 거. 지난번에 했죠. 이런 물은 성령으로 많이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고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상징적 그 비유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 사는 것들은 다 생존하게 되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니까. 만약 하나님이 가뭄이나 불로 심판했다면 그것들도 다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했단 말이에요. 물. 그러니까 뭐죠? 이 어류들은 생존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죠? 이 물이,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죠. 예, 어떤 만물도 인간을 보면 어떤 동식물도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물이 참 많죠.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범람하면 또 뭐예요? 물이 과하면 또 죽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하나님의 영이 심판의 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살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살리는 영, 사는 영이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 다 심판할 거야. 다 멸망할.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인데 방주 언약인데,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언약을 세우다. 언약. 베리트, 묵다. 언약. 오늘 이제 방주 언약인데, 묵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묵다. 베리트. 베리트. 자, 근데 누구랑 묶었대요, 하나님이? 너하고 누구랑? 나랑. 자, 묶었는데, 베리트 했는데, 누구랑 하나님과 노아와 묶어버렸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가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으면 누구도 죽어야 돼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도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너와 내 언약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해요. 쌍방이죠. 하나님과 노아. 쌍방이죠. 쌍방, 그죠? 쌍방적 일방 계약이에요. 일방 계약. 이제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너와 내가 쌍방을 계약하는데, 너는 네가 동의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냥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방,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쌍방 계약이면 원래는 이렇게 돼요. 둘 다 동등해야 되죠. 그죠? 동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등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 여러분 여기서 계약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계약 사상이, 이제 계약 사상이 막 출발되는데, 우리 이 앞에서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언약, 계약,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등된, 서로 하나님과 노아 동등한 조건과 자격으로서 있지는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뭐예요? 수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언약을 맺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표시로 우리가 창세기 이제 9장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뭘 하나님이,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은 몇 개일까요? 7개 훨씬 넘는 거 아시죠? 그냥 듣기는 7색깔. 우리가 보기에 7색깔이지만 어마어마한, 내가 무지개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 보라고 세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언약을 증명하시는 증명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슨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상징적으로 하시는 무지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쌍방적이지만 일방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제 하나다.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거예요.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가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너희는 살아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우리는 일으키고 견고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절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이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명들. 그래서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 규모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 12만 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포유류 3,500종, 조류 8,600종,
팥죽류 양서류 5,500종, 17,600종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전체 35,200마리를 실을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이 당시 공룡이 있었는데 공룡은 어떻게 해요? 공룡은 새끼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나타난 말이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나님 계속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돼. 20절에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갇히기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들이 온대요. 새들이 온대. 동물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가서 모은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얘들이 왔대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다. 그리고 내게로 나오리니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들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 양식도 구해갖고 갖다 놓으래요. 하나님이 지어 총명으로 이 노아에게 이 지어 총명으로 그 일을 하게 하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빠짐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경험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을 다 허락하시더라. 사명자의 순종은 그를 총명과 지혜로 이끌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며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계속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뭐예요? 그 언약 뭐죠? 이 하나님과 묶어버린 이 언약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실현되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역사를 노아를 통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 출발이 뭐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구속에 제가 톨레도2 계속 얘기했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시대에 사명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자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열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죠. 지금도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 2022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방주 사건 같은 놀라운 역사,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단속교회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한다면 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열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주신 사명을 총명이 없어서 거부하거나 그럼 하나님은 촛대로 옮깁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단석교회 지금까지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죠. 이제 과거는 과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뭐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자꾸 죽도록 충성하래요.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니까 그래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이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요,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 내가 큰 일도 내게 맡기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큰 일 맡기는 거 테스트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게 없거든요. 다 위대하고 큰 겁니다. 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작은 거에, 사소한 거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야, 사람 몇 명 안 왔네. 아이고, 이거 없애자. 그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사소하고 작은 거라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충성하고 땀을 흘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감당하지 못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또 이 단석교회에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소망하고 꿈꾸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게 인사이트예요.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이렇게 했듯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충성할 때, 예, 다행히 여러분들이 엄청 충성해 주셔서 감사하죠. 충성할 때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읽을 때 노아 이름 빼세요. 노아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기 이름 넣고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동기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그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 주셔서 30, 60의 100배의 열매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